할렐루야. 오늘도 주의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품 찬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삼부 찬양대, 금년 한 해도 기대가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잘 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초가 되면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많아요. 특히 학생들. 그래서 자녀들의 성적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많은데 직업별로 그 표현이 좀씩 달라요. 야채 가게를 하신 성도님은 우리 자녀의 성적이 쑥쑥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또 성형외과 의사는 몰라보게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영업사원은 차차 올라가게 해주세요. 총알택시 기사는 더블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바람으로 새해를 기대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점점점 나아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2018년도를 무술년이라고 그래요. 이 무술년은 또 황금개띠 해라고 그러네요. 황금개띠, 황금, 물질을 상징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이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로 여겨져서 비교적 다른 동물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를 많이 사랑하지요. 왜냐하면 이 개는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재산을 지켜주는 충성스러운 개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개를 좋아해요. 뿐만 아니라 집안의 어떤 잡기랄지 도깨비니 무슨 악한 영을 쫓아내준다고 해서 멍멍치서된다고 해서 그래서 쫓아낸다고 해서 이 개를 또한 좋아해요. 그런데 색깔로 보니까 이 무라고 하는 것이 또 황금 누런색하고 연결돼 가지고 황금개띠래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인사 카툰 카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물론 위트가 있는 그런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여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식갑자의 셈법으로 우리는 연도를 올해 우리는 이 연도를 그렇게 카운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옛날 어르신들의 표현으로 보면 을사년 축시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65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을사년생 그런 거예요. 또는 올해로 말하면 무술년.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분히 미신적이고 민간신앙이 여기는 역법 또는 역술 어떤 복을 기대하는 기복적인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아서 우리는 무술년이니 무슨 황금개띠니 그런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익숙한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어떤 뭔가를 기대할 때 황금개띠니까 물질의 풍요를 기대하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이 물질의 풍요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심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시편 37편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노래해요.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간증으로 표현한 시가 바로 시편 37편이에요. 그가 자기 인생의 70여 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계획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이 오지 않았더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간증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에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내 길을 맡겨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길을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소 아픔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도 아픈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라가 이미 기울어버린 상태에서 이 남유다도,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는 남유다도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 풍전등화예요. 언제 이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지금 조금씩 이 남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종잡을 수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내가 새 일을 베풀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적인, 소망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요.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새 일은 또한 뭐냐? 앞으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죄악에서 건져낼 것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아픔, 내 어떤 고난, 내가 지금 처절하게 당하고 있는 어떤 그 고통,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희망을, 소망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불의가 없다라고 시편 145편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어떠한 것과 결탁이 돼서 탐욕을 부릴 때가 있고, 불의한 일을 행할 때가 있고, 그 죄에다가 내 손을 담글 때가 있고 내 발을 담글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무리 많은 물질 앞에서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 오염되시거나 불의한 일에 가담하시거나 악한 일을 행하시거나 죄를 짓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예배에 순서 가운데 참회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참회의 시간은 누가 대표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내 입술로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참회의 시간은 마디가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거든, 내가 죄를 지었거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수동적으로 그저 가만히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참회의 시간에는 오르간의 반주가 나오면 1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지난주 주셨던 말씀처럼 사랑함으로 결산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얼마만큼 사랑하고 살아왔는지, 말씀으로 내가 얼마만큼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결산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함이 있거든 우리가 참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싫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참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공격적으로 참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은 또다시 바꿔서 표현하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창조니 진화니 그런 논쟁에서 나오는 창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지키는 거지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의 삶을 안위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황금개가 나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하고 해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왕이 우리를 해피하게 행복하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부 찬양대가 불렀던 이 할렐루야, 이 가사에는 주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50번 이상이나 나와요.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왕이 있다라고 노래해요.
그가 노래한 노래가 뭐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다스리는 분, 나의 모든 삶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왕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의 왕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도 송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2018년도를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산업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겨야 되는가? 우리의 길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에 의해서 열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길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돼요. 또 한번 거기 19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에 내가 지름길을 내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이지요. 나라가 없는 소름, 그런 가운데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430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노역을 하고 살았어요. 분명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약속의 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430년 동안 그들은 노역을 한 겁니다. 희망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왕 앞에 모세를 세우고 10가지의 재앙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일들을 10가지 재앙을 경험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그때 당시 베풀어 주신 새 일이었어요.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서 그는 다 히브리 사람을 이제 내보내기로 결단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내보낸다. 이게 너무나도 이 바로 왕은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에 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곳은 홍해 앞바다예요. 애굽의 군대를,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군대의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지름길로 어느 길로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앞에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세기를 행하십니다. 홍해바다를 물을 가르시고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은 물리법칙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홍해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말병거들은 그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에 건넜던 그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길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주시고 바닷 가운데 길을 내어주신 분, 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길을 낼 것이다. 너희들이 광야를 만났느냐? 너희들이 사막을 만났느냐?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한복판에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길을 내어주시는데 그 길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미래를 맡겨야 되느냐, 내 길을 맡겨야 되느냐? 그분이 내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길을 맡김으로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의 길이 열려지고 결혼의 길이 열려지고 대문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길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주님이, 그분이 바로 나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내 길을 여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저마다 다 과거가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성자도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는 사실은 나의 삶의 아픈 부분들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나를 발목 잡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 어떤 그 고통, 쓴뿌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과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셉의 그 멋진 부분이 있지요. 과거 17년 전에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땅 구덩이 속에 쳐넣었어요.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그들은 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소년, 우리로 보면 한 고등학교 1, 2학년짜리의 그런 어린 소년입니다. 일찍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서러움 가운데 산 것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형님들을 생각하면 죽이고 싶었을 것이고
그 형님들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그 어떤 한이 여기에 맺혀 있는 거예요. 이게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안 갚음을 하리라, 내가 죽여주리라. 얼마든지 요셉도 인간인지라 그런 복수심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복수에 대한 마음들이 눈 녹듯 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먼 훗날에 식량을 구하러 온 이 형님들이 요셉이 자기 동생인 걸 알고, 애굽 총리인 그가 자기 동생인 걸 알고, 이 형들은 완전히 기겁한 것입니다. 죽은 목숨이지요. 손끝 안 하면 이들은 감옥행이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런 막강한 힘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이때 요셉의 멋진 부분이 나옵니다.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요셉의 멋진 부분입니다.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 그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뜻이지요. 그래요. 요셉이 만약에 그 어떤 분노와 복수로, 그 상처로, 그 아픔으로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왜 과거를 청산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과거를 정리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자꾸 그 과거에 매여 있으면 그 과거의 아픔이, 그 상처가 상대에게 복수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내 자신이 강팍해져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어 봐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거의 아픔, 어떤 상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한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눈물 흘리는 분 계세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괴로운 분들 계세요? 어느 세월에 그거 복수하시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셉처럼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엎드려 기도하면 그 사람을 오히려 내가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과거를 청산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선언해요? 앞으로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하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과거를 청산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정리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의 변화가,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우리가 보여야 될 또 하나의 신앙의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목적으로 지었다고요? 찬송하도록 지으셨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것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하나의 로봇과 같은 존재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잡수시는 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귀한 것은,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내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로 만나주시고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은 각 심령들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찬송하도록 지으셨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는 내 생에 있어서 이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내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내 연약한 것들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어요. 예배를 받아 잡수시려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내 인생을 만져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고단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노래하는,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지만 내가, 내 영혼이 살찌워지고 내 영혼이 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올 2018년도 52주 주일 성수하시고 이왕 예배 나올 때에 우리는 좀 더 한 발짝 일찍 주의 전에 나와서 왕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온몸을 다하여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무등교회 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새해가 밝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새해를 시작해야 할 때일 것인가 명확하게 우리도 다윗처럼 내 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올 2018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